그렇게 꽃물 위에 날리게 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옷을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달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다.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않는 걸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의를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여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아없는 것을 보낸다. 오라 나는 권고하는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이름으로 축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가장 큰 전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큰 전쟁. 제가 요 앞에 6장을 남편 왜 어디 나오지? 7장 1절. 7장 앞에가. 여진 집사님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옛 남편과 새 남편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옛 남편은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끌어내 가지고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또 율법의 수렁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결과적으로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남편을 속이, 그 새 남편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사람이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억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억지로 지켜야 돼요. 억지로 율법 조항을 백설 13가지를 딱 내놓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걸 억지로 지켜내는데, 억지로 지켜내다 보면 이게 나중에 막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있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누구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막 억지로 노력을 하고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사실은 율법을 지키려고 제일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분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바리새인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욕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막 이 성경을 다 배려놨다. 누가 성경을 배려놨어요? 처음에 잘 하려고 시작한 것이,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서 결국은 율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도 멀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은 저절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율법은 그 은혜 안에서 완성이 되게 되어 있는 그런 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네. 바울의 고민이 뭐냐?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라, 나는 본관 사람이라. 이 사망이 무엇이여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민이 보통 고민이 아니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앞에 14절 한번 봐봐요. 14절, 로마서 7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어떠한 거라고요? 신령하지만 나는 어디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지금 죄의 노예가 된 상태, 다른 죄의 노예가 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 사람 속에는 육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했지만 내 안에는 뭐가 남아있다고요? 육신, 다른 육신. 이 육신이라는 것은 이미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예? 이미 죄의 종로로 타는 이 육신이 남아있으니까 이 육신이 내 속에서 죄를 자꾸 부추겨가지고서 죄된 길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어디로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죄악의 길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예? 그러나 또 이제 바울의 고민이 나옵니다. 그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 바울의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마음이 아니죠.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의로운 길, 예수님 길, 선한 길, 복된 길, 이런 길을 가고 싶은데 내 안에 그 죄성으로 남아있는 육신이 있으니까 이 육신이 자꾸 내 속에 있는 뭘 부추긴다고요? 죄를 부추겨가지고서 죄의 길로 가려고 이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이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따로 사망.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 안에 아직 육신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울 정도 돼야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참 바울이 위대하다는 것이, 바울이 사실은 이런 고백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바울 정도 되면은 차라리 그냥 폼 딱 잡고 넥타이 차고 앉아가지고 가 쓰고 이래가지고 폼 딱 잡고 앉아서 여진아 이리 오느라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자기 속에 내가 당신들보다도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을 내가 뭐 대단해 보이지만 나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말이죠. 내 속에도 뭐가 있단 말입니까? 죄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이단 종교 가면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이단 종교 가면은 아니고 가지 마세요. 절대 가면 이상한 게 뭐냐면은 이제 다 됐다. 다 됐다. 넌 완성됐다 이라는 겁니다. 이제 너는 이제 제약된 세상에서 벗어나다.
교회는 죄가 많은 곳이다. 어디에는 뭐가 많은 곳이다? 근데 이제는 어디로 왔다? 천국으로 왔다. 이제는 여기는 천국이에요. 이단 종교가 있는 곳은 자기들은 그냥 천국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한 번 회개했으면 끝. 이제는 바로 그냥 여기 앉아 있으면 바로 천당으로 직행한다. 이게 이단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을 갖다가 이 무율법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면서 무율법주의자라고. 무율법.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 바울은 모세를 무시하는 사람. 아니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도 어떤 분이었어요? 모세를 무시하는 사람. 그러나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깨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딱 율법을 깨달은 사람. 율법을 깨달아 보니까 내가 뭐라 말입니까? 죄인이라. 율법 조항 613가지를 딱 내놓고서 자신을 딱 들여보니까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할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아니 바울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같은 인간도 살아가는데.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래 성경을 앞에 보면 바울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거룩하고 대단한 분인데 자기를 완전히 오픈해놓고 그리고 자기 죄악을 드러내놓고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움. 이것도요 사실은 또 어찌 보면요 눈높이 교육이에요. 아니 눈높이 교육. 바울은 또 선생을 학자를 해도 위대한 학자 중에 한 사람. 완전히 눈높이 교육이잖아요. 바울이 이런 분이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러나 바울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독교가 이런 종교예요. 내 속에 있는 것, 내가 뭐 잘났고 내가 어쩌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오직 예수. 우리 바울 서신 읽어보면 딱 주제는 그거잖아요. 딱 오직 예수, 주 예수를 믿어라. 딱 하나밖에 이야기 안 해요. 바울이 하는 얘기는 주 예수를 믿어라. 이거 하나만 딱.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 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울보다 못한 사람들이고 바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의 이 바울의 탄식, 바울의 탄식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전쟁이죠, 전쟁. 그래서 내가 설교 제목을 가장 큰 전쟁이라고 줬어요. 시작. 가장 큰 전쟁. 무슨 전쟁? 이건 어찌 보면 날마다 하는 전쟁, 날마다 싸워야 하는 이런 전쟁이 바로 오늘 바울의 탄식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구든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르게 갈등. 근데 이 갈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또 전쟁이죠, 전쟁. 뭔가 내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 또 신앙생활의 갈등,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끊이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런 갈등 속에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갈등은 과연 어떤 갈등인지 세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첫째가 뭐냐면 행함의 주체에 대한 전쟁. 따르게 행함의 주체. 바울의 전쟁 1번 뭐라고요? 행함의 이 행함의 주체라는 말이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한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안에서는 행함의 주체가 도대체 누구냐? 행함의 주체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뭐함이라 행함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 안에서 바울이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고 미워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짓, 그런 짓거리는 어떻게 하고? 하고. 야, 이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도 심각합니다. 옆 사람 쳐다봐요. 내가 참 심각합니다. 당신이 심각한 게 내가 심각한데. 내 말, 그 말이야. 그 말이 내 말. 우리가 심각.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도대체, 이 보세요. 이 바울이 이렇게, 자, 그 15절을 다시 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그만. 이 지금 주어가 뭐예요? 내가라고 썼어. 내가. 이 내가라는 말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바울. 이 지금 여러분 15절부터 뒤로는 쭉 주가 전부 다 누구냐면 내가입니다. 내가. 우리 앞에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봐봐요. 5절. 5절은 주가 뭐예요? 우리. 6절. 우리. 7절. 우리. 뭐 다 우리 하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앞에는 사실은 어떤 그 원리를 설명하면서 우리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주 심각한 죄 문제가 들어오면서 주어를 누구로 써버렸어요? 내가. 자기 자신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울 사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문제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속에서 맨날 다시요 14절 하는 거예요.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그 봐요. 앞에 설명, 그러니까 원리를 설명할 때 우리가 율법은 어떠한 것이다? 신령한 줄 알겠지만 그러나 죄 문제에 싹 들어가니까 누가 등장해요? 내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울은 참 대단한 분이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원리를 설명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있겠어요. 참 대단한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 자신도 자기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울의 이런 고민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한번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죄악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철저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고 돌아보고.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 박사입니다. 율법 박사, 말씀 박사. 바울은 완전 율법 박사, 말씀 박사예요. 율법조항 613개를 딱 펴놓고 자기를 보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제가 어제 여진 집사님 보고 물어봤잖아요. 율법 몇 개 펴놨어? 그래. 내가 또 답을 해줘. 한 10개 정도 펴놨다고. 한 10개 조항, 아니면 100개 조항, 아니 200개 조항. 근데 한 10개 정도는 지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웬만하면 지킬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걸 갖다 613가지를 한꺼번에 끄집어내놓고 당신 이대로 살았어? 이렇게 물어봐 버리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율법조항 613가지를 끄집어내놓고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보니까 나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24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라 나는 건강한 사람보다 이 사람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지만 그 사랑에도 한계가 있고 또 뭐 이웃을 향해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고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한번 쭉 돌아보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사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죠. 에?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의 문제도 마찬가지. 율법조항 613가지를 끄집어내놓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율법조항 한 100개 정도, 한 150개 정도, 한 70개 정도 끄집어내놓고 난 괜찮아. 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폼 잡고 거들먹거리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똑같아요. 바리새인이라는 우리의 모습을 어찌 보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야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몰라요. 에? 바울은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내가 지금 율법 조항을 도대체 몇 개 끄집어내는 건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왜 초신자들이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다 용서하잖아요.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용서합니다. 왜? 초신자니까. 뭘 모르잖아요. 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초신자입니까? 아닙니까? 헌신자. 기신자. 헌신자. 어떤 사람은 헌신자라고 그러고. 제가 옛날에 막 지네 부부에 가지고 막 처음에 막 세신자 막 그래야 전도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이러니까 장로님이 하는 걸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음에 하면서 헌신자는 신자가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헌신자는 신자가 아닙니까? 또 어떤 게는 기신자라고 그래. 기신자 헌신자 기존 신자를 해도 기존 기신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또 앞에다가 바울처럼 머리 끄집어 내놔야 돼요. 율법조항 613가지를 끄집어 내놓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그게 또 정상이에요. 쉽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한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무율법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선하게 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제까지 설교한 것으로 율법의 무슨 기능? 역기능, 율법 그 다음에 순기능이잖아요. 역기능, 순기능. 그러니까 역기능으로 볼 때는 율법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고 안 하고 싶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싶고 이렇게 실제로 죄라는 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누가 가지고 놀아요? 마귀가 가지고 놀기 때문에 딱 여기 부딪히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지 마라 그러면 딱 할 수가 이게 바로 율법의 역기능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거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럴지라도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대로만 지키면 어떻게 돼요? 살리라. 그 중요한 레위기 18장 5절 이 엄청 중요한 성경이죠. 한번 찾아봐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레위기 18장 5절. 그 빨간 줄처럼 딱 외워놔요. 레위기 18장 5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렇죠? 174페이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이름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만 지켜도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율법이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고 선. 한번 시작. 지고선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선이야. 최고의 선. 최고의
아주 높은 곳에 최고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 지금 바울 사도가 막 등장을 하니까 이 교회마다 있는 유대인들이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바울 선생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들려요? 율법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들려요? 무시하는 것처럼 들려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깨달으라. 율법을 깨닫고 나면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게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뭐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율법만 보고 살아가는데 율법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율법대로 안 살면서 맨날 율법만 끄집어 내놓고,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 누구를 봅니까?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봤어요? 자기를 봤어요. 자기.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를 봤어요. 율법 613가지 조항을 끄집어 내놓고 다시요. 14절 보세요. 14절이 딱 증명을 해주잖아요. 14절이요. 어찌 보면 38선입니다. 38선. 그 38선을 어디다 딱 꺼야 되느냐면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끝. 여기까지가 원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시작.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여기서부터 자기에게 적용하는 다른 어플리케이션 적용. 누구한테 적용해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 이게 바울이,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율법이라는 게 딱 끄집어 내놓고 나면은 당신한테 이야기하니까 나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니, 율법주의자들이 항상 남들 이야기. 항상 다른 사람.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나는 이 정도인데 왜 당신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만큼 이런 식으로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예요. 실제로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아니라 누가 율법을 무시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바울은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율법을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시킨 사람.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것을 바울이 이어서 바울 사도가 율법을 완성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보고서 느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그 율법 뭐라고요? 지고선. 따라요. 지고선. 우리가 최고 하여튼 높은 곳에 내가 도달해야 될 그 율법의 그 이거는 저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달려가도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었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줘가지고 이거 사람들이 못하니까 네가 알아서 갖추어야.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율법의 완성자 우리의 생명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야말로 율법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시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비록 도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치고 손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이요, 예수님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교회요, 예수님이 법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너희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하염없이 확장시키고 크게 만들어가는 믿음 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의 문제라도 이 믿음 가지고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 해결받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참 형제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바로 세워져 날마다 주님 영화롭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도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별이 어린 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복통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회에 예수님을 온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수영 선생님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사시다가 천군 천사들의 손에 끌려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보양 장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금년 11월 달에 하나님의 이제 계약이 끝나는데 내년 2021년도도 하나님의 1년 동안 더 하나님의 건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보미 자매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